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할렐루야. 예배는 항상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사는 것은 희망 때문에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정말 확실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죽으면 모든 것들이 끝나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소망을 둔 그 어떤 사람도 실패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소망 붙들고 오늘 예배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죠. 자,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실시간 채팅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호성 장로님하고 문찬모 성도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승훈 권사님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떨어져 있어도 우리 힘차게 예배합시다. 힘차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만나는 날, 주님 만나는 시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주님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손을 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 만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오늘 맛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며, 내 간증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만나는 기쁨, 그 소망 꼭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함이 우리의 힘이고 찬양함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산다면 이렇게 예배하는 공간 허락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공간이 허락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처럼 전합시다.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너나 드릴 것. 다시 한번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십시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한 번 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로 여러분들 만 백성이 나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수로 하나님 높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박미경 권사님 가정도 예배 드리시고요. 네, 네, 우리 박종화 목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오늘 찬양 같이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세요? 성경 읽기 시작하셨나요? 마태복음? 네. 아마도 한 15장 정도까지는 읽으셨어야 합니다, 지금. 네. 성경 읽고, 우리 다니엘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고, 큐티 하시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우리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시거든요. 뜬금없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공간을 열어놓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만큼 내가 시간을 내서 공간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겠죠. 갈급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오십니다.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주님 반드시 여러분 안에 찾아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간구하신다면 오늘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 붙잡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주님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늘 내 마음과 내 삶을 열어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주님을 늘 초청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을 맞아들이는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아멘.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아멘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아멘. 주님이 오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아버지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길로 아버지 앞으로 주님 같은 그 길로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늘 초청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찬양할 때 나를 지금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손을 아버지 하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을 때마다 주님께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내 안에 오시어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감동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쁜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모든 상처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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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 주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아멘.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픔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좌절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연약함도 강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만이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절함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적절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이 주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교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표현입니다. 나는 못해요 하는 것도 사실 교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겸손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자, 가로넣기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안 보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자, 누가 외울 수 있는 사람? 화음이 외울 수 있어? 못해? 이렇게 짧은데? 3번이나 했는데 벌써. 응교할 수 있어? 째려봐, 응교.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홍성일 권사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드려진 예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규 성도님 감사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시작. 내가 복입니다. 이쁘죠? 네, 내가 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갔겠죠.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그 맹인에 대해서. 자,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 하면 이 맹인이 어떤 이유로 이런 불행을 안고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살다 보면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해져요. 안심합니다. 그걸 모르면, 원인을 모르면 우리는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그게 명확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궁금해지죠. 왜 배가 아플까? 뭘 잘못 먹었을까? 이렇게 따져보죠. 그리고 원인이 밝혀지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다음에 그거 안 먹으면 되니까. 예? 하여튼 원인과 결과가 우리의 이해를 명확하게 하게 해주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일, 이런 인과관계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좀 불안해져요. 자, 이 맹인의 경우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작용해서 그가 맹인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맹인이 되었다면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죄를 졌나 보다, 뭘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그런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맹인이 됐는데 언제 죄 지을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결론을 못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단체로 물어요. 누가 물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은 뭔가 답을 갖고 있지 않을까. 2절에 보니까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두 개의 의견을 갈린 거예요. 이 사람의 죄다. 그래서 맹인이 됐다. 또 다른 편에서는 아니다. 그 부모의 죄다. 이 서로 싸운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다툼을 한 거죠. 근데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여튼 누군가의 죄로 인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왜 불행을 꼭 죄의 결과로 볼까요? 불행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죠. 보면 죄 많이 진 사람도 잘 살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 정도는 아닌데 뭐 죄가 혹시 있는지 몰라도 저 사람은 그래도 평균 이상인데 저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꼭 볼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편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맹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건 참 보고 있기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대 하고 그냥 단정해버리고 말면 마음이 좀 편하죠. 별로 안쓰럽지 않아요. 그냥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니까 그냥 별로 안쓰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되게 마음이 안 좋죠. 네? 그래서 아마도 불행에 대해서 그냥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의 의식의 편함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뭘까요? 자기의 죄일까요? 부모의 죄일까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가능한 거는 부모의 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실 리가 있어요? 그죠? 우리 이용배 권사님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도연이 이가 실 리가 없죠. 이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로 간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질 뿐이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낳게 됐다든지 그럼 자식도 함께 불행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공동체니까. 그건 공동체니까. 그러나 죄가 유전된다거나 아버지의 죄에 대한 책임을 너가 져야 된다거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부모의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 그의 죄일까? 언제 시간이 있어서 죄를 져요? 전생일까요? 전생?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말 안 하나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하나? 옛날에 많이 했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제가 낮에 우리 할머니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다 끄떡이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리고 그런 말을 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여자친구가 아주 이쁘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전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게 약간 불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불교적 세계관도 아니에요. 그 전에 힌두교적 세계관이죠. 윤회 돌고 도는 거. 근데 불교적 세계관도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천국 간다고, 천당 간다고 그냥 거기서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갑니다. 지옥도 또 가고요. 다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이 현생에도 와요. 근데 게으르거나 이러면 소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죠? 하루살이로 태어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벌레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왜? 네 조상들이 죽어서 벌레가 됐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기도 좋아하더만 근데 불교인이라 그래서 고기 안 먹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성경적 세계가 아닙니다. 네.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전생이 없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이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둘인 것 같아서 예수님께 오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3절 보시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했는데 두 가지 중에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대답이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유추하기 좋아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서 현재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십니다. 현재의 상태가 어땠든지 그건 상관이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만들었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 현재 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게 더 궁금한 거죠. 할렐루야.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지금의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지금의 너가 너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해. 이 말씀이죠. 과거 물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과거를 물어서 결론이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결론이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불행을 그냥 자기가 안고 살아야 하는 것, 형벌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자기가 이렇게 눈이 멀어서 지금 힘든 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죄까지 져서 그랬다고 하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의 미래는 없습니다. 왜? 나는 죄값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향해서 더 나아갈 수도 없어. 왜? 이게 나의 운명이야. 나의 숙명이야. 그냥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자포자기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은 불행한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의 이 너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정말 바람직한 생각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키가 한 10cm만 더 컸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작게 만드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 또 누구죠? 발 없이 태어난, 손도 없고 드럼도 잘 치고, 누구더라? 남자?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태어났어요. 팔도 없이. 레나 마리아 팔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다리도 한쪽 다리만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하겠죠. 그냥 덮어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의 방향은 다르다.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은, 너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거는 묻지 않아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해. 그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원하시는 방향은 바로 그것이죠. 주님이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방향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불행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 누구 탓일까? 내가 그놈만이 아니었다면, 아니면 자기 탓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왜 그 짓을 해가지고 내가 죽일 놈이지. 그러면 그렇게 과거를 우리가 자꾸 되돌아보면 내 불행을 점점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이 불행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까? 만일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다면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니 뭔가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어떤 악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니 나는 그 전능하심을 의지할 거야.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굉장히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망쳐놓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망쳐놓은 일이라 할지라도 전문가가 오면요, 달라집니다. 잘 고쳐놓습니다. 어떤 귀부인이 손수건을 갖고 있다가 거기다 뭘 엎어가지고 손수건이 아주 지저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그냥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유명한 미술가였어요. 부인, 그거 나한테 주시죠? 그리고 얼마 후에 아주 멋진 손수건을 갖다 주었어요. 이렇게 멋진 손수건을 저에게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원래 부인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망쳐진 그 잉크가 묻은 그 손수건을 아름답게 예술가가 장식을 하니까 더 좋은 작품이 된 것이죠.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불행한 일들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은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의 불행을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 밝은 눈이 되어 왔더라. 그 어떤 불행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줄 믿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인 줄 알았어요. 나를 원망하든지 부모를 원망하든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전엔 알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어둠에 있던 우리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실로암이냐?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죠. 왜 실로암이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안수하시고 보게 될지어다 그러면 안 날까요? 낫겠죠. 예? 예수님이 굳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시고 수고스럽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래서 치유된 겁니까? 아니죠. 침의 효력이 있습니까? 진흙의 효력이 있을까요? 눈에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실로암 물이 효력이 있을까요? 뭐가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바로 거기서 나을지어다 하면, 볼지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밝은 눈을, 너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는 암시를 주신 거죠. 왜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주지 않죠.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실로암에서 예수님 다시 그 얘기를 하시고요. 내일 모레 그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내일 큐티 말씀 보세요. 또 싸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너희의 어둠을 밝은 빛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거룩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미래를 알 수 없어 과거에만 얽매이던 우리들에게 미래의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의 삶에 묶어두시지 않으시고 또 현재의 삶에도 묶어두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강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없겠니? 어디에? 내가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나와 함께 죽이겠다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께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안쓰러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과거에 무슨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일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서 현재 꼼짝도 못하고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부모로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과거를 다 떨쳐버리고
그냥 밝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부모가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자책하면서 죄책의 그 짐을 지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형벌의 두려움에 떨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없애줄게. 제발 그렇게 살지 마. 과거 영매 살지 마. 아픔에 그냥 사로잡혀 살지 마. 과거에 얽매여서 발목 잡혀서 그렇게 살지 마. 너의 인생을 살아. 너의 인생을 살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존재야. 내가 너를 귀하게 이끌게. 너는 거룩한 존재야. 나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기억하지도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샘핑. 새 거예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무엇을 통해서? 주님 영접함으로. 혹은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과 다시 손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고. 이소경에게도 묻지 않으셨잖아요. 누구의 죄인가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가 있는 것이다. 지금의 너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예술가니까. 하나님 예술가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여러분의 인생 어떤 인생이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좋게, 완벽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좌절뿐입니다. 나의 의지를 어떻게 믿겠어요? 내가 형편없는 놈인데 그냥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순종하며 그냥 나아가십시오.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니까 불편하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른 삶이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이끄실 수 있으니까 그저 모든 일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고 정말 완벽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묻혀 있지 마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런 인생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저 지금 소경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실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현재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재의 불행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나의 자녀들을 맡기면서 주님께서 완벽하고 아름답게 이끄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우리의 인생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